다시 저희들 레위기로 돌아올 텐데요.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 제사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들 오랜만에 다시 레위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5대 제사를 함께 여러분들과 4번째까지 나눴고요. 오늘 마지막 속건제, 그 당시에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허락하신 그 정결의 제사들 그 5가지 중에 저희들이 4번째까지 함께 나눴고 오늘 이제 5번째 들어갈 텐데요. 저희들 잠깐만 제가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께 그동안 4가지 이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는 한번 같이 가로 표시 읽어볼까요? 전적인 헌신입니다. 번제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 태우는 겁니다. 다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자기를 위하여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철저히 헌신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지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전적인 헌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그 결단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2번째가 무엇이지요? 소제입니다. 소제는 무엇이냐면 곡물을 드리는 건데 이 소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아주 곱게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표시 보시면 자의 부서짐이지요. 하지만 이 소제 또한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완전히 온전하게 빻아서 빵이 되시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심에 대한 감사의 예배,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말씀이고요.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와 연합한 존재로서 우리 또한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만 살아내게 하심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소제라는 것이죠. 3번째가 무엇입니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와 평화의 자리로 나아감에 대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존재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존재로서 우리는 화목한 존재로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존재로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죠. 4번째가 무엇입니까?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제 5장과 6장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오는데 보통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냐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자발적으로 자원제로 드리는 이거지만 이 4번째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먼저 이 속죄제는 그 옆에 가로 표시 보면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영혼의 정화. 그래서 정화제사라고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을 받음에 대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아직도 신자로서 살아가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원치 않는 죄들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속죄죄라는 것이지요. 의무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주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며 그리고 기쁨이며 더 나아가 의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탄식하시면 우리는 그 즉시 엎드려야만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강팍해집니다. 목이 곧아집니다. 그리고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내 의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건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허락하신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시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 그리고 회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돼지가 눕던 눕지 않고 개가 토해냈던 걸 다시 먹지 않는 것. 이게 회개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늘 어떤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냐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여러분, 이 속건제는요, 둘 다 속죄제와 함께 죄를 다루는 의무제인데요. 이 둘의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내 영혼과 성소가 오염된 것을 씻어낸다는 의미로서 정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정화, 깨끗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속죄제의 특징인 거예요. 그럼 속건제의 특징이 무엇이냐? 속건제는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과 배상이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무엇이요?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무엇? 책임, 배상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와 다른 의미라는 거죠. 속건제가 바로 그 책임과 배상에 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화면 보시면은요, 이 속건제는 아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아샴의 뜻이 무엇이냐면 배상이라는 뜻이 달려져 있습니다. 배상. 그러면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남에게 손해를 끼친 범법 행위와 그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아샴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것은 벌금인 건가? 그 범법 행위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벌금에 대한 의미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배상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품격을 회복하는 거룩한 예식과 같은 게 바로 배상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속건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지요? 책임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책임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속건제가 다루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5장 말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사람에게 대하여 입힌 피해, 그것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져온 본문은 무엇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사람에 대한 내용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6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명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네, 말씀드렸듯이 누구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가깝게는 가족이고요. 좀 더 멀게라면은 우리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잘 모르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오늘 이 읽었던 이 본문처럼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글 하나로, 말 하나로, 행동 하나로, 어떠한 행위 하나로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마땅히 돌려줘야 할 것을 손에 쥐고 모른 척하며 외면하고 살 유혹에 빠질 때도 우리는 있지요. 겉으로는 그냥 작은 이익처럼 보일지는 모르나 그것으로 인해서 본질적으로는 이웃과 맺은 신뢰 언약을 깨트리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절 시작 부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죄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아까 누구에게 지은 죄라 이야기했죠? 사람에게 지은 죄라고, 이웃에게 지은 죄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가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범죄하는 행위, 그 자체를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으로 뭐 한다고요? 동일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범죄하는 그 행위를,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범죄하는 그 행위를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2절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 사이의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신실하지 못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교회를 세움에, 또 교회를 섬김에,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우리는 신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규정하냐면 그 신실하지 못한 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 태도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이웃을 향한 범죄가 있을 시에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에게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지 저도 알고요. 여러분도 알고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때로는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때로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의도치 않은 손해를 입힐 때도 있습니다. 왜요? 세상은 죄로 어그러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때 신자인 우리는 상황이 이러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상황이 이런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신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합리화하며 내 양심의 가책을 그 합리화에 의해서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이거를 다른 용어로 뭐라면 기만이 되는 겁니다. 기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에게 끼친 아주 작은 손해와 그 아픔까지도 주님 자신에게 행한 일처럼 무겁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 바라옵기로는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신실한 자로서 또 그를 통하여 위로함을 누리고 회복함을 얻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신실함을 보여드리는 지극히 거룩한 예배의 연장선상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웃의 재산과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를 속인 것이요
나에게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속건제는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전의 뜰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나의 물질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철저히 책임지라는 그 요구, 그렇게 요구하는 거룩한 명령이 바로 이 속건제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웃과 하나님께 우리가 손해를 입힐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손해를 입힐 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때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성경은 레위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건제의 큰 특징이 하나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네. 자,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성전으로 오기 전에 우리에게 명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먼저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원금만, 두 번째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5분의 1.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120%를 그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는 내가 남에게 입힌 심리적 고통이나 시간적 손해에 대한 철저한 배상금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이 먼저고 그렇게 바로잡은 후에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 먼저 사람에게 배상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여러분 23절 먼저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뭐 하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레위기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예배를 멈추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배상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두 가지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가 거짓되게 하지 않으려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거짓되지 않게 하려는 주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의 정당한 몫을 가로챈 채로 드리는 예배는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송하지만 가증한 위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그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손이 깨끗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속건제의 제물을 잡기 전에 먼저 120%를 배상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먼저 길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어떤 사랑의 배려가 담겨져 있냐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곧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고 이웃과는 원수된 채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 교수가, 충신대 교수인 박준원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가 뭐라고 해놨냐면 보시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공동체의 평화를 복구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다. 곧 우리의 삶 또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 또한 공동체의 평화를 복구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입힌 손해를 바로잡는 그 한 걸음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곁에 있는 형제에게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는 이곳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주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지워진 그 짐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우십니까? 내 배우자, 내 형제, 내 자매, 내 이웃, 나의 친구, 다른 이들에게 혹시 지운 짐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무거우십니까? 주님은 오늘 그 짐을 먼저 해결하고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상은 벌이 아닙니다. 배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회복의 열쇠입니다. 이 배상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참된 샬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웃에게 철저히 배상한 후에 범죄자는요, 이제 흠없는 순양을 딱 끌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드릴 때 독특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과는 다른 독특한 의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레위기 14장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뭐를요? 피를요. 뭐에? 제물에. 제물의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요? 한번 손으로 여러분 가르쳐 보세요. 어디죠? 오른쪽 귓부리하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검지발가락에 바를 거라는 거예요. 독특한 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 앞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속죄제에는 피를 어디에 바르는지 아십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나눴을 때. 어디죠? 성소를 정화하기 위해서 성전에 향단 뿌리라든지 휘장이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속건제에서는 왜 사람의 신체, 그것도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를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여러분, 귀가 어디 있죠? 귀가 뭐 하는 거죠? 듣는 거입니다. 자, 손은 뭐 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무언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은 뭐 하는 거죠? 가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쉽게 오염되는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듣는 것과 행하는 것과 가는 것. 그래서 잘못된 말을 듣고 남의 것을 만지고 또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갔던 죄를 씻어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정결함을 통하여서 이제 내 귀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험담과 그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걸어가라 라는 이 거룩한 다짐과 또 재발의 방지를 위한 서약이 담겨진 메시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레위기 8장을 보시면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바르는 의식은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원래 의식이냐면 오직 제사장의 위임식에서만 사용된 절차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하라고 했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허물을 무엇하고? 뉘우치고 이웃에게 배상하는 성도의 삶을 제사장이 임직을 받는 것만큼 지극히 뭐하는 행위라고요? 거룩한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죠? 그럼 거룩의 소망 안에, 그 거룩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허물을 뉘우치고 그 이웃에게 사과하며 더 나아가 그 이웃에게 배상하는, 사랑으로 배상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추악한 행위는 건 맞지만 그것을 뉘우치고 책임지는 행위는 제사장의 직분인 만큼 거룩하다는 거죠. 안 짓는 게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하니까, 나약하니까, 우리는 악한 존재다 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뉘우치고 책임지는 행위, 제사장 직분인 만큼 거룩하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씩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지은 수많은 죄악의 빚이 있습니다. 배상해야 할 이 엄청난 죄값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스스로 다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내 안에 지금 생각난 그 한 사람에게, 그리고 일전에 내가 다시 그 사람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그 사람에게 잘못을 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날 수가 있겠죠. 머릿속에 이렇게 쭉 지나갈 수 있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요, 그 죄의 원금조차도 갚을 수 없는, 뭔 120입니까? 단 30, 40%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영적 파산자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속건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도대체 누가 내가 지불해야 될 그 엄청난 죄값을 자기의 몸으로 대신 지불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자신의 피와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그 모든 빚을 120% 아니 무한대로 완벽하게 갚아주신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의 위대한 속건제물을 만난 이 사람의 삶, 제자의 삶, 신자의 삶, 교회의 삶 어떻게 변화될까요? 성경이 이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된 자의 삶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또 다른 우리가 읽어야 될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올까요?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그의 컴플렉스가 뭐였죠? 우리 어렸을 때 키가 작은 삭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자기만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상처가 자기 안에 쌓였겠죠. 그렇죠? 그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가 결심한 건 무엇이었냐면 힘을 가지면 된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디서 비롯된다고 여겼냐면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이 로마에게 드려야 될 상납금이 있겠죠? 그 상납금이 100이라면 120, 30을 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0, 30을 취해서 100을 주고 그 30을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속건제에 해당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 이 속건제 범죄자였던 아주 전형적인 범죄자였던 이 삭개오였는데 그가 그 뽕나무 위에서 생명의 내가 이제 너희 집에 유하리라라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고요. 전인적으로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 앞에 서서 무엇이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아멘.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할 수 있는, 아무리 그가 해도 진짜 너무 극악하여가지고 200%를 했던, 그 상납해야 될 그 금액에 120을 했던, 150을 했던, 200을 했던, 그가 어쨌든 간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얻은 내 모든 소유의 절반을 뭐 하겠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 그가 100억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얼마 남았죠? 50억이 남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가정법을 썼지만 실제적으로 그는 끊임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버려들였던 모든 돈들을 다 이런 방식으로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만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뺏어서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그 모든 돈, 그것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갚겠다고요? 120%가 아니라 400%를 주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그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 빚을 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만 가까스로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게 자신의 전부였는데, 자신이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었고, 자신이 자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였다고 생각했던 그였는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전인적으로 만나사 그냥 자기만,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고 꿍 하고 자기만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라 증명했어요. 속건제물 되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에게 내어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누리는 순간, 깨닫는 순간 자신도 미천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하고 온전하신 것을 주었다는 것에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다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서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냐면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나와 상관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겠다 결단하였고, 더 나아가 내가 속였던 그들에게 400%로 내가 대신 갚겠다는 거예요. 그게 속건 제물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의 삶의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잘 보시면 내가 너의 집에 유하리라, 그리고 너 돈 갚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배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그거 뭔 짓이냐, 네가 돈 어떻게 벌었냐 라고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속건제물 되셨던 그리스도 예수를 전인적으로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 그의 영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그 모든 아픔들, 잘못들을 주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의 반응으로서 자발적으로 배상하겠다고 결단하였다는 거죠. 그가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결단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우리의 입술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삶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내 아내, 가장 가까운 내 남편, 그리고 나와 지금 함께하는 내 이웃들, 내 직장에서의 동료들, 내가 살아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도 원치 않지만 이렇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고 때로는 어려울 것 같고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 그 상황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이웃을 향한 아픔이나 그들의 것을 취했거나, 그것이 꼭 재물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그 인격을 향한, 무엇을 향한 아픔과 잘못을 배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속건제물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존재로서 그 은혜가 그 안에 가득했을 때 나타나는 마땅한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건제,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의 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은혜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삶의 지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엎드리면 그것이 다인 줄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속건제물을 5번째 예물로 드리면서 번제부터 속죄제까지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이웃으로 반드시 드러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예배에만 몰두하지 않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그 책임.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것에만 집중한다면 어쩌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은 그 하나님과 더 나아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공짜인 거 우리가 값없이 얻었다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속전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빚진 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웃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혹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우리의 허물이나 실수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물질적 손해를 입혔거나 상처 주는 말로 그 마음을 찢어 놓았거나 직장과 가정에서 내가 다해야 될 그 책임을 회피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즉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속건제의 정신을 따라서 찾아가서 사과하고 배상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른쪽 귀와 손과 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려져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다시는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는 거, 나의 입술과 나의 손발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 몸부림에, 그 처절한 몸부림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제사로 기쁘게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결단이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